48편인데요. 시편 48편 표제어도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찬송하는 자로서 고라 자손의 시인데 49편까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되겠는데, 시를 지은 배경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 당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배경으로 정확한 글자는 없지만, 그래서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지켜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도하심, 지켜주심, 그리고 인도하심.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8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먼저 시편을 한번 읽고요. 14절까지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또 제 아내가 지은 48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48편 여러분 성경 펴셔서 1절부터 8절까지, 그다음 9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나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유명한 시인데요. 먼저 48편 한번 불러보십시다.
충만하도록 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주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늘 피드백이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단이 너무 재밌나요, 그죠? 거룩한 그런 뭐랄까 음의 작곡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에 강조가 되는 거죠, 그죠? 거룩함을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불렀을 때 잘 못 불렀어요. 거룩한 그다음에 산이 앞으로 푹 떨어지잖아요, 그죠? 거룩한 산 그다음에 왕의 성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두 번 불러보시면 여러분 이제 잘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찬양이 좀 강하고 힘차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 됐습니다. 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 마지막에 또 한 번 시간 있으면 한번 불러봅시다. 그때는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시편 48편인데요. 아까 한 번 쭉 읽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했어요. 자, 이 구절은 아까 배경을 언급한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14년째. 그래서 연도로 얘기하면 주전 712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거죠. 721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 스토리가 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쭉 잘 나오거든요. 시간 다 읽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을 이렇게 표시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일촉즉발이죠. 다 포위했으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열왕기하 19장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이게 그는 아수르를 가리키죠. 사네립 왕.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기도문이 있지만 이런 기도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수르를 가리키는데 그 시대 아수르는요 강대국이었거든요. 주변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이길 수가 없었다고요.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아수르는 강대국인데 이름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누구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우습게 알기도 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이방 신은 아니지만 현대판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강한 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현대판 우상, 뭐 대표적으로 물질을 상상하는 돈이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거든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강한 게 바알 신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알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쪼들리는 것 같다. 오늘 그런 상황이라, 위기적인 상황이라. 그래서 여기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거짓 신이잖아요. 죽은 신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믿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상황 속에서 보면 다 포위가 됐으니까 쪼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죠. 한 구절만 제가 또 소개할게요.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들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18만 5천면 전군이 다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다 전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기도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특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위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막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요즘 오늘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208일째가 됐어요. 200일이 넘었어요. 오늘 뉴스를 잠깐 아침에 보니까 오늘 4월 25일 18개 국가, 미국을 비롯한 이 유럽의 18개 국가가 하마스에게 억류되어 있는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또 성명을 보냈어요. 뭐 성명만 보내면 뭐 어떡해요. 그래도 일단 성명 보냈어 오늘 아침에. 그런데 또 여러분 뉴스 들었겠지만 동시에 지금 미국에 지난 한 일주일 좀 됐나요? 미국의 동부 대학교에서부터 반전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뭐 MIT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반전 시위를. 그때 경찰이 또 이제 못하게 또 막고. 그러니까 이게 이슈는 없어지고 뭐 그런 것만 또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중부로 넘어왔어요, 그죠? 미시간에서도 있고, 위스콘신에서도 있고, 또 뭐 텍사스의 오스틴 대학도 있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왔어요. 버클리에서도 이제 시작됐어요. LA는 아직 없지만 또 할지도 모르죠. 우리 워싱턴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생들이 지금 반전 시위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하냐 이게 또 뭐 복잡해요. 어쨌든 복잡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논란이 많지만 그 학생들도 그래 건설적인 대화가 우리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거 그냥 정보로 알지만 우리는 그거를 기도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미국이 또 선거철이라서 다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몇 적은 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내립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전멸시켜줬지만 열왕기하 있는 얘기 한마디 더 하면 20장 6절까지 마지막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기적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세가 병 걸렸을 때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15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약의 큰 사건이 오늘 이 시의 배경이라고 이제 학자들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자, 2, 3절 또 보십시오. 아까 읽었지만 2, 3절 유명한 구절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큰 왕이란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큰 왕,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큰 왕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높고요.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이렇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적군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수르의 군대가 죽은 거는 예루살렘 성이 지리적으로 터가 좋고 높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뭐 튼튼해서가 아니라, 요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지리적인 조건과 성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도 평안히 회복이 될 것이고요. 우리 일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요. 국가도 의롭게 돌보아 주실 것이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4절에서 8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역하기가 좋아요. 이해하기가 이역이 됐지만 이렇게 됐어요.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구절이 그렇게 이해돼요. 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갔다가 그 성, 즉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보고는 깜짝 놀라. 왜? 하나도 다쳐지지 않았거든요.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고통하는 해산, 또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 거, 다 비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돼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 성을 보았더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전해주고 그래서 이제 후손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죠. 자, 여기까지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랬죠. 이 생각한다는 말은 골똘히 묵상하는 걸 얘기해요. 그냥
툭 지나가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뭘 묵상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지나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백이 있죠? 지나간 날에 어렵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구경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분 하나도 없지만 찬송 부를 때 개인적으로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열방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찬양할 때 개인과 그룹이 더 많이 모여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땅이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거 재미난 표현.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 망대의 숫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성의 어떤 그 힘을 얘기합니다. 망대가 많이 있으면 아주 건장한 거예요. 망대라는 게 등대잖아요. 그때 당시는 등대. 뭐 비행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망대 높은 데 올라가서 저기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망대가. 그런데 그래서 공격할 때 뭐부터 공격합니까? 망대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망대를 공격하면 망대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는 적군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망대부터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망대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망대를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라. 자손들에게 전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낳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몇십 년의 우리 부모 세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된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 가정을 돌봐줘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혹시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또 5월달에 되면 이제 또 어머니 주일 되니까 한 번씩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선물 줘서 고마워 이 정도 얘기하지 말고, 엄마가 아빠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너 꼭 기억해야 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 얘기를 꼭 해주라. 그게 후손으로 물려와야 돼. 뭐 아이들이 잘나고 못나고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요즘 다 커가지고 막 제대로 안 듣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도 알겠다 그러는 거 안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떡할게 가서 다리를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근데 요번에 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충 알겠지만 고생하고 여기까지 널 잘 키웠지만 이게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 부모에게 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너 꼭 기억해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더라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도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9절부터 이제 13절 마지막 14절 남겨놓은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게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을 묵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10절 11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찬송하라.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주셔서 인도하심을 후대에 전해라. 자녀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시간이라서 우리 시편을 짧게 그냥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지만요. 이거 아주 좋은 정말 설교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죠? 오늘 시편 48편이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9절부터 13절까지 그 세 가지를 여러분 다시 좀 정리하셔서 묵상하시고 마지막 14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기 우리를 나로 바꿔보세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지금은 인도하시면 죽을 때까지는 몰라. 그러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시편 48편 전체 주제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 최근에도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되는 일들이 있고 또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죠? 개인의 삶이든 또 건강의 모습이든 연약해지는 건강도 있고 또 자녀들의 모습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우리 교회의 상황이든 또 국가의 어떤 위기든 점점 넓혀가지는 거죠. 그렇죠? 세계의 평화든 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14절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게 나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